우리 14절로 16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315페이지 에베소 5장 14절로 16절 말씀까지 천천히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때를 보게 되면 분명히 깰 때입니다. 분명히 정신 차릴 때고, 또 깨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잠자는 시대인 것 같아요. 주님 오시는 시간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분명히 깨어야 되고, 깨어서 준비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심으로 준비하며 가야 될 그때가 정말 지금인데, 영적인 상황들을 보게 되면 잠든 시기 같아. 잠든 시기 같아. 때를 분별치 못하는 자들은 당연히 때를 모르니까, 주님을 기다리지 아니하니까 잠들 수밖에 없고, 그런데 깨어야 될 주님을 기다린 자들까지 신랑이 더디움으로 점점 깊은 잠에 빠져가는, 영적인 잠에 빠져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다른 여와 같이 자지 말고 남들은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다른 여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우리 식구들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60만 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만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갔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갈렙 보고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 말하지 않습니까? 절대 다수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그 당시에 편승해가지고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우리는 올라가면 죽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야, 우리 메뚜기 같아, 올라가면 100% 죽어, 그 말에 압도를 당해가지고 그 말에 다 편승해가지고 그래 우리는 올라가면 안 된다 라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별히 그 중에서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올라가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마음과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드릴 수가 참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하여 주리라 한 것 같이, 그래 너 갈렙, 너는 다른 사람과 달리 나를 믿어주었고 내 약속을 믿어주었고, 할렐루야, 나를 신실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너는 그리로 들어간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올라가면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들 말대로 못 따라가고 죽었습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이 마지막 때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다른 여와 같이 자지 마라. 오직 깨어 근신하면서 세상을 거슬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졸며 자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첫째는 상황에 대하여 무뎌지게 됩니다. 둘째는 기다리는 긴장감이 식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신부단장과 휴거에 대한 갈망이 점점점 식어지게 됩니다. 그럼 영적 사망의 잠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적으로 잠든 자들을 깨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14절 말씀 봤죠? 자, 우리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섞여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날마다 나를 깨워서 일으켜서 거룩한 산자가 되어서 주님 만나는 생명의 좁은 길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7일 6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지금은 현재 북미 지역에 카나다와 미국 북쪽 지방에 얼마나 아주 혹독한 폭염이 왔는지 섭씨 약 50도를 오래 50도. 그래서 카나다에서만 719명 정도가 어제 기사에 719명 정도가 폭염 때문에 갑자기 죽은 거예요. 미국도 어떤 지역은 90명, 어떤 지역은 30명 폭염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해의 열기에 사람이 혼절하고 해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갑자기 죽어버리고.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환란 때에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우지 않습니까? 뭘로 태우겠습니까? 열기로 태우는 거예요. 열기로 태우는 거예요. 지금 북미 지방에서 일어나는 섭씨 50도의 기온 가지고도 수백 명이 갑자기 죽습니다. 응급실에 쫙 깔려버리면 체육관에 들어누워 있습니다. 응급실이 모자랄 정도로 그리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란 때에 주님이 해의 권세를 줘가지고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울 때에 열로서 태웁니다. 초목에 탑니다. 사람이 태워져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아무런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감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예. 자고 있는 거죠. 졸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영혼을 깨우는 손길이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고 날마다 깨어나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깨어난 자는 지혜 있는 자같이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자는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갑니다. 자,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에서 주님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깨어나게 되면 그 깨어난 자에게 주님이 당부를 하는 겁니다. 15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제 잠자는 자가 깨어났어. 의안이 벙벙하지 않습니까? 마치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깨우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졸며 자는 자들이 주께서 산들어 깨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깨어난 이후로 이제 말씀을 통하여 현상을 통하여 주님이 흔들어 깨우심으로 말미암아 깨어난 이유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 말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이 살아가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자 같이 살아가라. 내 영혼아, 말씀으로 깨고 주님은 너로 깨고 기도함으로 깰지어다. 할렐루야. 깨어나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을 자세히 주의해라. 할렐루야.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고 근신하게 생각해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하는 일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육체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세상을 친구 삼아 세상과 벗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삭의 큰아들 에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에스를 보고 너희는 에스같이 되지 마라.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마라.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났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으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가 주의하지 아니하므로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고작 몇 푼 하지 않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지 않았냐. 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우리 15절 17절.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에스와 같이 참 우리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은 하늘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주는 거요. 왜? 자기가 장자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먼저 태어나게 하심으로 주는 복이 장자의 복이란 말입니다. 이런 하늘의 복을 에스가 받고도 이 세상에 썩어질 팥죽 한 그릇에 한순간의 배고픔을 맹기 위하여, 한순간에 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하늘의 복을 버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 말인가? 망령된 자라 말합니다. 정신 나간 자라 말합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우리 15절로 17절에 천천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가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면서 대표적인 자로 에스를 말씀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고 태어난 이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받고 태어난 이 에스가 그 한순간의 굶주림, 한순간의 배고픔, 한순간에 그것을 채우고자, 그래서 그가 뭐라 말합니까?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에게 에스가 팥죽 하나 달라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행이 내가 끓인 이 팥죽을 먹고 자라면 뭔가 좀 이렇게 형도 내게 주는 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뭐 줬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다오. 여러분, 그때 에스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한 끼 굶어도 안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끼 굶다 죽습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아주 가치없게 여겼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떻게 행할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살아가자. 할렐루야. 에서와 같이 한순간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늘의 복을 놓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정말 지 있는 자답게, 지 있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16절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망령된 자, 빌어먹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세상에 쓸데없는 것과 맞바꾼 자, 그가 애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깨어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흔들어 깨어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해라.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말고, 할렐루야, 어떻게 행할까 자세히 주의하여서,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에베소 5장을 한 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합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헛송세월 보내지 않는 것이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이 원문에는 기회를 잡아라 이 말입니다.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살아 이 말입니다. 왜? 세월은 아낀다고 아껴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세월이 시간이야 말입니다. 세월이 그냥 눈 떠서 하루 아침에가 떠서 해가 지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끊임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내가 놀아도 시간은 흘러가고, 잠을 자도 시간은 흘러가고, 열심히 일을 해도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이 시간 우리가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수와 같이 태양을 보고 명해서 멈추게 하고, 달을 보고 명해서 멈추게 하고, 우리가 지금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되겠습니까? 주어진 하루 24시간에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그 귀한 시간들을 내 영혼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살아갈 기회로 삼는 겁니다.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기회로 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기회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회를 사고, 내 영혼을 위하여 기회를 사고, 이 마지막 때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신부단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이 세월입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후딱 지나가고 오늘이 7일 아닙니까? 이거요, 그건 아무렇지 않게 의식 없이 살아가면요 1년 후딱 갑니다. 1년은 후딱 갑니다. 뭐 한 것도 없는데, 기도도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도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내 영혼에서 애를 쓴 것도 없는데, 그는 세월이 1년이 후딱 가버립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의 소중한 시간들을 인생 최고의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할 기회로 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듯 함으로 기회를 삼는 거예요. 모든 메시아에서 주님을 만날 기회로 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합니까? 때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한 번 더 16절에, 한 번 더 16절에 시작. 예, 때가 악하다는 말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악이 성행하는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힘을 내서 애를 써서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악이 지배당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악의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이것하다 저것하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시간들을 다 놓쳐버리고 때가 악한데 그 악한 시간 속에서, 악한 흐름 안에서 그냥 그렇게 세월 보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고 변화가 되고 주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성장하고 우리가 신의 성범에 참여하고, 할렐루야,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예복을 준비한 이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주어진 시간과 세월 속에서 그런 것을 시간을 내어서 애를 쓰지 않고 그냥 흘러보내버리면 악한 세상에 내가 지배당하였어, 세상 악한 흐름에 내가 굴복당하였어, 그렇게 흘러가다가 그냥 주님 앞에 패배자로 설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잠자는 자여 깨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했죠. 오늘 일어난 자에게 뭐라 말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라. 이제 깨어났냐? 주님을 가깝다고 믿고 있냐?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의 깊게 지혜롭게 생각 좀 하고 살아가라. 네게 주어진 24시간의 귀한 세월들을 아무렇게는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아무렇게는 살지 않겠지요. 다 각자 할 일이 많으니까. 하지만 주님 말하면 거기서 세월을 아껴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내 영혼을 위해서 악착같이 네가 기회를 살아.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을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내 영혼에서 주의 말씀 악착같이 먹고 내 영혼이 호흡하게 해서 주님 앞에 악착같이 기도하고, 길을 갈 때 기도하고, 운전할 때 기도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주 이름을 부르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늘 주님 앞에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기를 갈망하면서 어찌하든지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과 주파수가 맞기 위하여, 주님과 거룩한 전파가 통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지 않으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 속에 그냥저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루 24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는 거예요. 밤 11시, 12시에 잠자서 아침 6, 7시 일어나서 그때부터 삶을 산다면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내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는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나아가는가,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체크를 해보래. 세월을 아끼라 체크하라는 거예요. 왜? 때가 악하니까. 원수는 시간을 좀 먹습니다. 원수는 시간을 빼앗아 가기를 원합니다. 그 원수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빼앗기지 마라.
원수에게 너의 소중한 시간들을 속에서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네가 원수에게서 네 시간을 찾아내었어. 할렐루야. 마귀에게 뺏길 그 시간, 세상에 뺏길 그 시간 네가 야무지게 찾아내어서 영혼을 위해서 쓰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사람으로 하여금 허무하고 헛된 것에 굴복하게 만들고 그것이 전부인 양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굴복하지 말자. 할렐루야. 또 원수 마귀는 목적과 방향 없이 그냥 허송세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 하루가 나에게 필요한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답이 나옵니다. 골로새 3장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7절. 골로새 3장 17절.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과 연결이 되겠죠. 할렐루야.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냥 세월을 허송하게 그렇게 보내게 만들어. 그리고는 원수 마귀는 내 영혼의 상태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미혹을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미혹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 내 영혼의 상태를 점점점 알아가면 우리는요 헛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중한데,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중한데 영혼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고 세상 허영에 속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세월을 아껴서 더욱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고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로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로 7절. 구약성경 829페이지 829페이지. 신약성경 시편 39편 4절로 7절 829페이지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헛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입니다. 정말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고백입니까? 하나님, 나의 종말이 자기 개인의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과 나에게 남아있는 세월, 나의 연한, 나에게 남아있는 이 수명의 으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의 세월이 남았는지 주님 내게 알게 해주시면 내가 더욱더 소중하게 시간을 아끼며 세월을 아끼며 더 지혜롭게 주님 제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에게 저희의 종말을 알게 하여 주세요. 다윗은 70세에 죽었습니다. 70세에 인생이 70이요 딱 죽어버립니다. 70 못 돼서 다윗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 내 종말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지만은 내가 얼마나 더 살지, 얼마나 내 인생이 남았을지 주님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오니 나의 남은 연한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죽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지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내가 살기를 원하오니까 그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보통 왕들은 자기의 강함 속에 망합니다. 우시아 보세요. 하나님이 귀한 도우심을 허락해서 강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분행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자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왕들은 잘 나갈 때에, 강성할 때에, 뭔가 자기 뜻대로 일이 되어져 갈 때에 연약함을 알지 못합니다. 부족함을 알지 못합니다. 거기서 최고로 교만해서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보세요. 성경 보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성성장광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주님 이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주님이 다윗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다윗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주님 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세요. 내 죽음을 알게 하여 주세요. 나의 남은 인생 얼마인지 주님 내게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지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요 자기가 얼마나 어느 정도 인생이 남았다는 것을 짐작을 하면은 허송세월 보내겠습니까?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은혜 구할 거 은혜 구하고 다 주님 앞에 계산하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러기를 원했습니다. 5절 한번 봅니다. 39편 5절에 시작. 주님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참 다윗의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이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정말 막 사람들이 축하하고 영광을 돌릴 때 뭔가 자기 마음에 그것이 있어서 검은 세공사를 불러서 내 평생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 평생에 내가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글귀를 하나 새겨달라. 이 검은 세공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지만은 알지를 못해. 그때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왕자님, 왕자의 부친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성성장구해서 하지만 그런 때도 내 마음에 교만하지 않냐고, 내가 실패해도 내가 비굴하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한 마음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글귀를 이 반지에 새겨달라고 합니다. 무슨 글귀를 새기면 되겠습니까? 하고 솔로몬에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글귀를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응사공사가 그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것도 지나가고 슬픈 것도 지나가고 승리도 지나가고 패배도 지나가고, 할렐루야. 그 글을 왕의 반지에 새겨서 왕에게 줬다고 그럽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어떻게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다윗은 왕위에 40년을 있어. 40년 30살에 왕이 되고 40년 왕위에서 다스리고 70세에 죽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에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지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종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남은 소원을 내게 알게 하여 주세요. 이 손넓이보다 짧은 인생 어떻게 주님 내가 지롭게 살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6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참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닙니다. 그림자같이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고 헛된 일에 아주 분주하며 재물을 쌓아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인생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에, 세월이 갈 때에 헛된 일에 분주할 것이 아니고 가치 있는 일에,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아름답고 소중하겠습니까? 그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국정을 다스리다 보니까 주님, 진실로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닙니다. 실체가 없이 헛된 것을 쫓아가고 의미 없는 것을 쫓아가고 허무한 데 굴복하고 방향 없이 살아가고 그림자같이 다닙니다. 헛된 일에 열심히 살아가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는데 하는 일을 보니까 헛된 데 분주합니다. 재물을 열심히 아침부터 일해서 밤늦게까지 재물을 쌓아두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을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덕 또한 다윗이 덕도 도를 통했다 이 말입니다. 도를 얻었습니다. 예, 그 삶을 통해서 벌써 다윗은 70이 되기 전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70을 훌쩍 넘은 분도 계시고 차가는 우리도 있습니다. 다윗같이 주님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주님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세월을 야무지게 쓸 수 있도록 세월을 아끼고 영혼을 내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주님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 친밀함입니다. 주님과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잘 사는 것, 잘 지내는 거요.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이 주님과 친밀한 거요. 주님 우리를 보고 안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사람을 세상 일에 중독되게 만들고 세상 즐거움에 중독되게 만들고 특별히 지금은 핸드폰에 중독되게 만들고 게임에 중독되게 만들면 이 핸드폰이요, 이 스마트폰이요 참 문명의 이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지만은 영혼에 치명적인 해악을 주는 것도 요겁니다. 예. 그냥 핸드폰에 인생들이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 한 번씩 집에 내려올 때 한 번씩 같이 타는 우리 입주민이 있습니다.
제가 19층에서 내려오고 이 사람은 7층에 8층에 타며 젊은 사람 백팩을 메고 출근한다고 하는데 딱 엘리베이터 타면서부터 타기 전부터 게임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타자는 내가 저는 안녕히 신어야 돼요 하고 계속 핸드폰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핸드폰에 게임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출근부터 핸드폰에 중독돼가지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폰에 중독되고 일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유튜브에 중독돼가지고 그 소중한 시간들을 내 영혼을 위해서 쓰지 않냐고, 말씀을 묵되 쓰지 않냐고, 기도하는 데 쓰지 않냐고, 주님과 친밀한 분에 쓰지 않냐고, 세상에서 쓸데없는 수많은 정보들, 세상에 너무너무 쓰레기가 된 수많은 정보들, 그냥 그거 호기심, 이 호기심이요, 호기심은요 이게 엄청난 결점이 되어버립니다. 호기심이. 예. 정말 이것을 우리가 지배하고 다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스마트폰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자그마한 폰에게 집에서 끌려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중독돼가지고 끌려가 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영혼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이기는, 여러분, 스마트폰을 이기면요 다 이깁니다.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 마귀 기꺼이 이겨버립니다. 세상 이 폰만 이겨버려도 그냥 이겨버립니다. 이것이 다 마음을 빼앗아가고 정신을 빼앗아가고 눈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빼앗아가고 말씀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주님에 대한 시선을 빼앗아가고 그냥 중독되게 만들어. 중독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해보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식구들 내 하루의 일상에 내 손에 뭐가 잡히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눈은 끊임없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길 보면요 정말 놀래 자빠집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놀래 자빠집니다. 아, 내 시간의 대부분이 폰에 있구나. 폰에 있구나. 업무상 일을 할 때는 안 보지만 그냥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폰의 마음에 빼앗겨버린 거, 일의 마음에 빼앗겨버린 거, 중독돼버린 거 우리 고쳐야 됩니다. 뚫고 나와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돌파하고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롭게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 말씀했으면, 두 번째, 때를 알고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참 수없이 먹은 말씀 아닙니까? 하지만 진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33절로 36절. 자, 잠언 8장 32절로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로 36절. 구약성경 919페이지. 919페이지. 잠언 8장 32절로 36절.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으며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지혜를 얻고 그것을 버리지 마라. 어떤 지혜를 말합니까? 34절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주 구약부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고 날마다 주님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수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신라도 끊임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주인이 다시 왔을 때에 그가 자지 않냐고, 그가 졸지 않냐고 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가 복이 있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미랄이 진짜 복이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35절에 주님을 얻고 놓치지 않는 자가 진짜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35절에 대전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유일하게 얻을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놔두고 갑니다. 명예도, 지식도, 지혜도, 권세도, 건강도, 세상 부귀영화도 다 놔두고 갑니다. 얻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삶 속에서 얻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 모시고 주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정말 이 잠언 8장에서 이 잠언 기자가 얼마나 뛰어난지, 앞서간 자인지, 대전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인데 지혜를 의인화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가 최고로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놓쳐버려도 영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자면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놓쳐도 영생에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 물질, 건강, 명예, 지위 놓치면 또 얻으면 되고, 또 못 얻으면 주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놓쳐버리면 영원한 파멸입니다. 그래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인생들이 헛된 것을 얻으려고 주님을 놓치고 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헛된 것을 얻으려고 애써같이, 그럼 썩어질 팥죽한 것을 얻어먹으려고 장자의 맹분을 버려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잠시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세상 헛된 것 좀 얻어보려고 영원하신 주님을 배반하고 한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는 지혜가 아니랍니다. 즉 망할 것이지 지혜가 아니랍니다. 정말 하늘의 지혜는 예수님을 얻고 날마다 그 주님으로 부유하고 그 주님으로 충만한 것이 하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6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지혜를 의인화시키면 예수님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을 잃는 자, 그리스도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얻는 자는 최고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 철저하게 주님만 얻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가? 자기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 것이 진짜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방주를 대신 지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갈 방주, 우리가 들어갈 방주, 우리가 짓는 겁니다. 아무도 대신 지어주지 않습니다. 신부단장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 아무도 나 대신 중보는 하지만은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남이 나를 중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침노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참 홍수가 나서 망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합니다. 주님 오심에 가까우니 껴서 예비하라. 누가 예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정신 차리고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자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서 그러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 모든 것을 통하여 정말 주님 오심에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준비해야지, 방주를 예비해야지, 그렇게 예비하며 준비하며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살전 5장 6절입니다. 살전 5장 6절. 살전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이제 우리가 깨어난 자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여 영혼을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이 악한 때에 내 영혼을 살리고 말씀을 채우고 주님을 얻고 아름답게 준비하다가 이길 것들 영광의 주님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귀한 시간도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깨어난 자에게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이 살아가지 말고 지 있는 자 같이 살아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사라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내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신부단장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내가 너를 안다 칭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사서 아름답게 준비하며 가는 것이 지혜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미라리의 소중한 식구들, 이 마지막 때 그들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세상 일에 중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재미에 중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문화에 중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스마트폰에 게임에 유튜버에 그런 세상의 잡다한 정보에 중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것만 잠시 보고 남은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중독된 시간과 마음을 그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일의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아름다운 주의 신보로 잘 예비되어 가며 잘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미랄의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게 근신할지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미랄의 모든 자들이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남들과 구별되게 근신하며 거룩하고 의롭게 정말 주님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 모든 삶을 성령 인도 속에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먹고 정말 악한 때를 만난 이때에 세월을 아껴서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 위하여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